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머니가 10살 손자에게 용돈을 주며 질문을 해요. 너는 돈과 할머니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 질문을 듣고 손자가 정색하며 말합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와 돈을 비교하다니요. 당연히 할머니가 좋죠. 할머니는 어린 손주의 말에 기뻤어요. 아, 얘가 철이 들었구나. 이 이야기를 하며 대학생 손녀 희수에게 용돈을 주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돈과 할머니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손녀가 말합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와 돈을 비교하다니요? 당연히 할머니가 좋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하는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는 재물을 어느 곳에 쌓아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몸 전체에서 눈의 비중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의 비유예요. 결국 이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우리 인생을 도둑질 당하지 않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나라를 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도둑 맞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재물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관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자,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 슬거나 녹이 생기거나 해서 하고 또 도둑이 훔쳐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안전한 곳에 돈을 맡겨두거나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대신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곳은 좀 먹거나 녹쓰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는 아무도 도둑질하지 못하고 변질되지도 않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도 돈이나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서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돼요.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영원히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영원히 너희들 것이 될 거다. 여러분, 이런 투자면 진짜 해볼 만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보물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에요. 이 보물이 뭐냐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추구하는 거, 그게 보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학문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학문이 보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목표로 해서 한평생을 달려왔다면 그 사람에게는 권력이 보물이에요. 물론 부자가 되기 위하여 한평생 돈을 모아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돈이겠지요. 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땅에 있는 것들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은 조미 먹거나 녹이 슬거나 도적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오래 아껴두면요, 어느새 조미 슬어서 입을 수 없게 돼요. 칼이나 장신구 같은 것도 오래 쓰지 않고 그냥 두면 녹이 슬어서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고 오래 세워두면 녹이 슬고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녹이 슬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은 도둑들이 또 훔쳐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은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보배처럼 보이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한순간에 변질돼요. 어느새 낡은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학문이라고 해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옛 이론이 되고 맙니다. 옛날에 컴퓨터가 비싸고 매우 크고 그런데 느렸어요. 그러나 지금의 컴퓨터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아지고 빠르잖아요. 여러분, 옛날 초창기에 여러분 그 무선 핸드폰이죠. 무선 전화기. 처음에 그거 벽돌 같이 생겼습니다. 벽돌이에요. 진짜 벽돌이에요. 근데 그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야, 무선으로 저런 전화기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은 소용이 없어요. 요즘은 아령밖에 안 써요. 아령. 그거 아령이지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것에 집중하고 절대적으로 추구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결코 세상의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거나 또는 미래를 위한 저축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세상의 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 산다면 그 인생은 녹슬고 조미 먹고 나중에는 인생 자체를 도둑맞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오로지 옷이나 돈이나 권력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녹슬고 도둑맞을 때 그의 인생도 녹슬고 허무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이거 다 변한다. 이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축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저축하셔야 돼요. 나쁜 거 아닙니다. 저축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구적으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놀이터의 놀이기구와 같아요.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다 놓아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 어두워지면 집에 갈 때 놀이터 기구 가지고 돌아가는 애 없잖아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의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자기 것처럼 누리고 살지만 죽을 때가 되면 다 두고 떠나야 돼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그 자리만 떠나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에서 그 자리에서 은퇴하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신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잠시 빌려 쓴 다음에는 제자리에 놓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세요? 자,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려 가시는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일터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세요. 그것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최고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원한 가치에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사용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까? 결국 이 몸이 나중까지 편하게 잘 지내려고 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국 이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보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모아가 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같이 몹시 추운 어느 날 뉴욕 브로드웨이의 신발 가게 앞에 10살 정도의 소년이 맨발인 채로 서 있습니다. 근데 이빨을 탁탁 그리면서 진년자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측은하게 지켜보던 한 부인이 소년에게 다가가 물어요. 얘야, 왜 진열장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니?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소년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말 몇 켤레를 주문해요. 그리고 화장실로 소년을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고 소년의 발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줘요. 부인은 판매원이 가지고 온 양말 한 켤레와 새 신발을 소년에게 신겨주면서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톡닥여줍니다. 그리고는 보내고 자기도 이제 가려고 해요. 그리고 몸을 돌리는 순간 소년이 부인의 손을 잡고는 얼굴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소년은 물기를 담은 가득 머금은 눈으로 물어요.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움직이셔서 가만히 있고 싶고 대접만 받고 싶은 우리 몸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신 게 왜 그래요? 우리 몸 사용하시고자, 다른 사람 섬기고자, 그리고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되찾고 삶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되찾게 도와주고 회복되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우리 몸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보물을 쌓아둔다는 말로서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과 상급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버는 거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건강하게 돌보는 게 왜 그래요? 섬기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물 같은 것은 모두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빌려주신 순환입니다. 유익하게 쓰면 얼마든지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빌려준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주 유익하게 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쁘게 쓰면 얼마든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수단, 어디까지 수단이지 이것 자체를 많이 모은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욕심쟁이밖에 안 됩니다. 책을 얼마나 모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고 얼마나 남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미국 하버드 출신하면 알아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버드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아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제대로 써야 가치가 있습니다. 제대로 써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모으면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을 많이 모으면 이 세상에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힘은 사랑에서 옵니다. 하나님 백성의 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책임의식. 공부를 많이 한 것은, 권력을 가진 것은, 돈을 가진 것은 책임입니다. 그럼 빚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빚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특권이라 생각하고 봉사의 정신이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기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자,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즉, 내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요즘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지?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거기에 내 몸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위하여 돈이나 시간을 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이나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존귀함을 되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죄스러운 습관이나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위해서 나의 관심이나 시간이나 돈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취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난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절대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우리 수요일 날 신우회 예배도 우리 신우회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이 참 좋은 수요일이 있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이게 히터가 고장난 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더 춥네. 항상 우리는 왜 이렇게 가장 추울 때 히터는 나가는 걸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을 만났으면 예배 드리는 거지. 여러분, 절대 한 번으로 예배 드리는 거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관심이나 시간이나 물질의 사용을 살펴보세요.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보물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을 이 세상에 보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디에 쏟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잘 가고 있나?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눈의 비유입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몸에 여러분 많은 기관이 있지만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오직 눈입니다. 눈은 빛으로 물체를 지각해요. 그래서 온 몸에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앞에서 차가 이렇게 막 돌진해 오면 눈은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보고 온 몸에 알려줍니다. 빨리 피하라고 하잖아요. 눈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 기능이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훨씬 더 민첩하면서도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일 뿐 아니라 영혼의 시각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의 눈이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로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이유가 왜 그래요?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되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돈이나 학식이나 권력이나 다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용될 수 있어요.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눈에서 빛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으면 인생 전체가 얼마나 답답하고 무의미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원망 불평이 나오고 죽고 싶고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으면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자꾸 말씀의 빛이 비추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빛이 자꾸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회복되어야 살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세상에서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은 빛이고 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지혜자는 어느 쪽이 위대한가? 사람들이 랍비에게 물었어요. 그거야 지혜자이지. 사람들이 다시 물어봐요. 그렇다면 부잣집엔 학자도 지혜자도 많이 드나드는데 어째서 지혜자의 집엔 부자들이 드나들지 않습니까? 랍비가 말해요. 지혜자는 돈도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부자는 돈만 알았지 지혜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말씀의 빛이 계속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지각에, 생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해주세요. 내 감정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해주세요. 내 의지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해주세요. 말씀의 빛이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살살 기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거듭나야 되고 이것이 없는 인생은 완전히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결단될 것을 촉구하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두 주인 모두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종이 자기는 능력이 있다면서 두 주인을 모시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한 주인이 종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주인이 또 다른 일을 시켜요. 그래서 그 종은 이 일을 하다가 금방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시다. 결국 그는 어느 주인의 요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매만 맞고 쫓겨날 겁니다. 종은 오직 한 주인을 섬길 뿐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두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종도 두 주인의 재산이 될 수는 없다. 한 주인에게 소유가 되는 것과 전임으로 일하는 것이 종살이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에 나누어 충성을 바치는 사람은 이미 재물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오로지 그분만 전념해서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눌 수가 없어요.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궁정을 떠나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걸 즐겼어요. 한 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소문난 과부의 집에 방문합니다. 여왕은 과부와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중에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과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이 누구입니까? 여왕은 과부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근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 없이 여왕폐하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여왕이 실망했어요. 아니,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때 과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여왕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예수님은 필요할 때 부르는 손님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모시고 있는 주인입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인을 의미해요.
주인이 누구이냐는 물음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주도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한 개와 멍청한 개의 차이가 뭘까요? 똑똑한 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멍청한 개는 먹을 것만 주면 따라가요. 온전한 삶이 아닌 지금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두 주인 못 섬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돈이란 말 대신에 재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를 움직이는 원리가 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돈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만일 돈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돈 때문에 직장을 옮긴다면, 돈 때문에 옳은 일이 아닌지 알면서도 해야 한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돈이나 재물이 나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고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이건 수단이지 절대 가치가 아니다.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분명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돈이 나를 움직일 수 없다. 오직 나는 내 양심에 옳다고 확신이 있어야 움직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사람의 뜻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결코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사용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혼을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의 보물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하여 많은 것을 움켜쥐고 남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겁니다. 저는 처음에 할머니가 손자에게 질문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돈과 할머니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돈이 좋으냐? 내가 좋으냐? 너는 무엇이 더 소중하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 질문에 바른 대답과 바른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무엇이 더 소중하냐? 너의 보물은 무엇이냐? 너의 눈은 밝으냐? 너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의지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짐할 거 다짐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무엇이 더 소중하냐? 하나님이 소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중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손과 발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예스 하고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저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의 보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여 타협하지 않고 주인이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나의 보물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